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간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십광야로 와서 진을 친 사울의 진영 속으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밤에 침투했습니다. 진영 한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사울의 처소로 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아비새가 죽이려 하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말하며 금지했습니다. 대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창과 사울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던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건너편 산 꼭대기에 가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잠에서 깨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사울의 진영의 침투에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피했습니다. 본문은 멀리와 거리가 멀더라 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므로 먼 거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진영의 건너편 산 꼭대기까지 갔는데 아마도 안전 거리를 확보한 다음 목소리는 들릴 만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올 때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아브넬도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는 소리에 깬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은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보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 엘을 살려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너는 누구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부른 것은 아브넬이 사울을 호위하는 임무에 실패했음을 부각하여 상황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였음에도 왕이 죽을 뻔한 상황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합니다. 15절 16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은 분명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 왕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왕의 경호를 책임진 아브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의 잘못은 마땅히 죽을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울 진영에 들어갔다 온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지 못한 아브넬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여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다윗이 아브넬과 말하는 동안 사울도 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다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라고 물으며 확인합니다. 17절에서 19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음에도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는 사울의 말이 진실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인지를 확인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항의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죄악이 있기에 자신을 추격하느냐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추격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지만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자신을 추격하는 것이라면 부추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20절. 그런데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4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듯이 의미 없이 자신을 쫓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사울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처럼 그리고 벼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자신을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 역시 사울의 추격에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생명을 해하려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돌아오더라도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사울의 말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사울의 창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다윗이 대답하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돌아오라는 사울의 요청에 대한 대답 대신 그의 창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물병에 대한 언급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돌려보내며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존중해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겼듯이 하나님도 자기 생명을 중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며 다윗이 무엇이든 해낼 것이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롭고 진실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지적적인 추격과 위협에도 다윗은 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선택했고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은 반면 다윗의 말은 진실함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